토라포션 이번 주간 바예라 그가 나타나신다. 창세기 18장부터가 바예라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의 마무리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의 남자의 성기를 잘라라.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적들이 침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살을 베어버린다, 그리고 그 성기를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마취제도 없었던 시기에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었습니다. 겉사람은 죽었습니다.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할례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육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목사님, 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나는 받고 있는가,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시야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 신앙생활이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것이죠. 단락 1번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그렇죠?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브라함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였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않길 원하였지요. 나타내시리라. 히브리 원어로 바에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중동의 날씨에 낮은요 굉장히 무덥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밤에는요, 광야는 춥습니다. 그래도 그는 장막문 앞에 파수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방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소서, 내가 당신의 성품을 구합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날씨가 뜨겁든지 차가우든지 그거에 내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평생에서는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눈을 들어 본즉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육체의 눈을 들어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왜냐하면 좀 있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눈을 들어 본다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육체의 눈을 들어 본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천사 2명과 1명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볼 것이며.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등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지, 내 마음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들은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 시작하십니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되어졌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계속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 땅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를 영접하였죠. 자, 주일날 우리 배웠죠. 영접이란 예수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창세기 지금 18장이죠 17장에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하나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결한 상태이죠. 17장 마지막이 할례로 끝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셋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천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를 보자마자 무엇한다? 영접하더라. 날씨가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군인 318명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 이상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쳐봅시다. 나머지는 아이들, 나머지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적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다.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달려가 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시작, 예수야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왜?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왕과 주인으로 방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나 집에서 청소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십니다. 방문하소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가정에서 바로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님께 은혜를 입었죠. 내 주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죠. 주여라고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은 세 사람 중에 2명은 천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주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 내가 언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었을 때 나는 절망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요,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해갖고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 꼭 물어봅니다. 당신을 정말 구원해 주신 예수아가 당신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리를 전하고 나서 그가
진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겠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야를 지금 이 순간 왕으로 영접하였는가 아닌가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왜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샌들을 신고 있잖아요. 발이 더러웠어요. 발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장면이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자, 1000명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놀랍죠? 나무 아래 씻어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의 장막에서 쉬소서. 내가 당신께 어떠한 기도 제목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저는 그냥 하나님과 쉬고 싶습니다. 샬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당신과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잠언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나의 어떠한 것을 이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있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방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 밖에서 여호와께서 문을 두드리시죠. 그 두드리실 때 엄청나게 바빠요. 바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의 발을 씻기고 내가 그 발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내 주여, 히브리 언어 아도나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의 관점이다.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원래 종이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어떠한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목사님, 저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 그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순간부터 묶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백부터 우선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물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육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그 말이 처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가 예 주님,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전히 궁시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99.9%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거야.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9%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불순종한 부분들을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순종은 훌륭해 라고 착각하지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자세, 예수야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나와 있죠. 급히, 즉시, 그죠? 그러나 좀 이따 보면은 조카 룻은요, 즉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창조의 생각이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이 듭니까? 창조의 생각이 들면 할렐루야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중동 지방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중요시 생각하였으며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왜 이렇게 섬겼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란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아까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종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건너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웃들을 먹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웃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먹이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다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선은 강대한 나라.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위대한 나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강대한 나라, 할렐루야, 강대한 나라가 고이가돌 베아춤, 고이가돌은 위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천하 만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도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방 민족과 온 열방들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잖아요.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천하 만민, 온 열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본문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와 있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 그 후손들 대대로 무엇을 지킨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려면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로 움직인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로 운영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토라의 일정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다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로 운영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로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위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할 것이며 강력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열방, 온 민족, 교회들과 함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와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왜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땐 그분의 나라는 의와 공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공로를 행한다. 공로는 성경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옳은 것과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로를 행한다. 옳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거,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를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많은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히브리 원어로 고이가돌 베아춤, 땅의 모든 나라들, 천하 만민들이죠, 열방 교회,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접붙여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택하였다. 의는 제데카, 의인, 제덱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공도는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의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공도, 공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 즉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선한 것, 말씀을 따라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은 무엇으로? 사람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진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시편 8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주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입니다. 예수와는 왕과 신랑과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앉으시는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의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좌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 히브리 언어로 제덱 다 파생되어진 거예요. 의, 제데카, 정의, 제덱. 정의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정의가 선포되어지겠죠. 왜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무법자가 많아요. 무질서해. 그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깨어지게 된다? 샬롬,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짓된 샬롬을 만들게 합니다. 즉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주라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제덱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삭이 탄생되어집니다. 자, 이삭은 예수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사라의 자궁의 기능은 폐경,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아의 어머니 마리아 자궁 가운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궁 가운데 예수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그 예표는 메시아가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선 정해진 기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모에드, 뜻은 무엇입니까? 절기.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절기입니다. 절기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룰 거다. 참고로 롯이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아 유월절 기간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 절기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어있는 자궁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삭의 이름도 아브라함이 지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아의 이름도 부모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구약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는 예수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예수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 세대들이 받게 되어지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심판. 그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인 거예요. 이는 좀 이따도 우리가 볼 것인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왜 이러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때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 예수아를 신랑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롯의 때에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지?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지?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 예수아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아 오실 때 나 그분을 영접할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끝까지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완벽하게 반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야 그 집에로 들어온지리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느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그 땅을 향하여 먼저 떠나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까? 롯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두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를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그 두 사람 누구냐? 이 땅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 땅을 침략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는 왕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롯이 얘기합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두 딸이 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취하십시오.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반응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그 두 딸을 모르는 남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롯이며,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위기가 왔을 때 무엇으로? 세상? 이걸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 편의주의.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무엇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은 즉시 빵을 가서 구웠죠. 근데 롯은 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라고 했었을 때 무엇하였다? 지체하였다. 가로 안에 넣어주십시오. 불순종, 지체하는 것은 무엇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요. 17절.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들에 머물지 말래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 그냥 들에 있고 싶습니다. 언제 산으로 올라갑니까? 나 힘들어 죽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야, 들에 있는 게 재앙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멸망당하지 않은 롯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에 올라가 무엇을 구하게 되어집니까? 생명이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집니까? 원수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뜻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지고 부활 가운데 태어나 비워진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말씀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과 하나님의 권속들 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롯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롯의 딸이 자기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롯이랑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져. 그리고 난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9장 31절, 32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두 딸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나가야지. 자기 살 국리를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랑 근친상간하여서 술 먹여갖고 결국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서게 되어지잖아요.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먹고 뭐가 맛있는지,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무지하게 많죠. 골라 먹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을 뜻한다. 무조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 눈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입니다. 그걸 따먹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보세요, 롯의 때와 같이 롯이 어떤 것을 경험하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롯의 모습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아가 나타나는 그날의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죠?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롯은 누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눈을 들죠. 아까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라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롯은 무엇에 눈을 들었습니까? 육체의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무엇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무엇 땅과 같았더라? 자, 애굽 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애굽 땅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을 롯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봤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천국을 롯이 구하였다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야가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근데 롯이 구했던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그곳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최고의 도시인 애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애굽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애굽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며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며 죄인들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시작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참된 안식과 평화, 기쁨,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할까요? 롯이 원했던 천국은 육체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가길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 무엇을 꿈꾸는 것입니까? 유토피아, 세상 나라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천국을 꿈꾸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에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두 가지 예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삭은 결박 땅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에 이삭과 함께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믿고 있었다? 그렇죠. 부활신앙.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식구나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의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가족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살다 보면은 결국 믿음의 사람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소외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릴 줄 아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시고 뭐 한 장씩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냥 해. 같이 하면은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어요. 왜? 지체하는 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 이삭이 혹시 만약 죽게 되더라도 그가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십시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진 것도 예수와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진 사건과 동일한 것처럼 이삭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양은 누구를 뜻한다? 예수와. 둘째,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예수와의 희생 제사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와의 희생 제사 사건. 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리아산, 지금의 시온산, 지금의 예루살렘에 예수아께서, 이삭은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예수아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리아산, 시온산의 왕으로, 열방의 주인으로, 강대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